오늘 읽은 사무엘, 우리가 하는 사무엘 말씀은 제가 토요일 새벽 예배 때 계속해서 또 강의하는 말씀인데요. 5장은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6장으로 이제 4장과 5장이 연결되는 내용이라 5장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이제 6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마침 또 이렇게 제가 계획지 않게 수요일 날 사무엘 말씀을 전하게 돼서 5장 말씀 또 인사이트가 있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지 않았던 5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지금 뭐냐면은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 12지파가 다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헤브론에 있을 때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삼았고 왕으로 여겼습니다. 그 외에 다른 11지파는 베냐민을 포함한 모든 11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보셋이라는 사울 왕의 네 번째 아들을 왕으로 여겼고 또 아브넬 장군이 그때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군사적으로 그들이 꿀릴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다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인정하지 못하고 혈통을 인정했던 것이죠. 왕족의 아들을 인정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4장에서 우리가 보면은 드디어 이제 그 아브넬 장군도 죽고 그 다음에 아브넬 장군이 죽자 반란이 일어나서 이스보셋도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11지파가 이제 와가지고 다윗왕한테 어떻게 보면 참 다윗한테 지금 아부를 떠는 모습인데 어찌됐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군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동이었었잖아요. 이스라엘 그 작은 집안의 목동이었던 이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지 실로 약 20여 년, 학자들은 약 20여 년 세월이 지난 뒤라고 주장을 합니다. 대충 그렇게 계산이 나와요. 약 20년 뒤에 기름 부음을 받으면 보통 바로 왕이 되는데 기름 부음을 받고 20년 동안의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그냥 어디 클래스룸에 앉아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어느 집에서 그냥 마을에서 목동 치면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13년 정도의 세월은 광야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 다녔던 세월이었어요. 다윗은 이 긴 세월 동안 그야말로 풍운하로서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났고 또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했었죠. 그의 시편을 읽으면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다운 왕으로 훈련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한 왕이다.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다. 이것을 알도록 훈련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정말 명실상부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추대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첫 번째 전쟁을 치른 그러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다윗이 대승을 거둡니다. 이 전쟁으로 그동안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던 이 블레셋을 가나안 땅에서 드디어 축출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새기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시 새기기를 원한다고 한 이유는 여러분이 이 진리, 이 기본적인 진리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 이것은 여기 있는 성도님들에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 진리는 다 아는 기본적인 진리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진짜 순종하는 사람만이 다윗과 같은 이 승리를 맛볼 수 있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다.
다른 사람의 다 마음에 안 들어도 돼요, 저는. 그렇죠? 누구에게도 마음 안 들어도 돼요. 저는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만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우리의 영혼에 이 기본 진리를 새기는 시간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이 기본 진리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다윗은 다른 행동을 했다. 뭔가 다른 행동을 했다. 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사무엘하 5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르견이다. 한 혈통이라 이 얘기죠. 정말 매우 역사적인 날이고 아주 행복한 날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 날을 얼마나 고대하며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나 이 장면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돼요. 자, 행간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사울도 없고 북이스라엘 왕으로 있었던 네 번째 사울 왕의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도 없고 또 이 전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었던 군사적인 영웅이었던 아브넬 장군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백성들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들을 향하여 그냥 밀고 올라가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냥 밀고 올라가면 다 항복하고 다윗을 왕으로 추대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이 직접 다윗을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살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이것을 참 배우는데 또 시간이 걸렸어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 다윗은 나름대로 굉장히 오랜 세월을 자기가 인내를 해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다려요.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사실. 그런데도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는 4장에서 5장을 넘어오는 이 행간에 마치 점여 있는 듯한 이 다윗의 인내를 놓치면 안 됩니다. 다윗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올라가서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합법적으로 내가 20년 전에 하나님에게 직접 사무엘에 의해서 여러분이 존경하는 그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부분이요. 믿음으로 인내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다윗처럼 하지 못하는 것이죠.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정도 다 됐다고 생각하고서 거기서부터는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이제 됐다고 생각하는, 왕이 될 것이라고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받은 놈부터 무려 20년이에요. 13년 가까이 광야에서 방황했고 그 후로 말씀드린 것처럼 헤브론에서 7년 반을 기다리는 거예요. 동족과 싸우지 않았어요. 어느 곳에 있던 그는 동족과 싸우지 않았어요. 사울이 죽었지만, 이스보셋이 죽었지만, 아브넬이 죽었지만 그는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아니까 그렇게 기다리는 거, 7년 6개월 반, 7년 6개월, 이게 짧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를 모르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 세월이 하염없이 어제 그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모릅니다, 속으로. 이게 여러분 많은 표로 이겨서 그렇지 또 이게 아슬아슬하게 했다면은 지금 뭐 부정 투표도 있고 몇 가지 소식을 좀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거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그거 예를 들어서 몇 달, 이 투표 결과가 투표한 다음에 한 1년, 2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또 하염없이 기다려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은 몰라요. 이게 언제 자기가 정작 왕이 될지.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인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 죽었으니까 자기가 당연히 왕이 될 줄 알고 그냥 기다렸겠죠. 여유를 부리면서.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마지막 순간까지. 근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기다려서 동족이 자기에게 와서 우리가 같은 혈족입니다. 당신을 왕으로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는 왕이 되려는 하나님의 계시와 명령까지 받았지만 스스로 그 자리에 무리하게 기어 올라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올 때까지, 사람들이 그를 세울 때까지. 즉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울러 사람의 인정을 받을 때까지, 역사가 온 힘을 다해서 자기를 그 자리에 밀어줄 때까지 스스로 자기 왕자 위에 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떠오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사람들의 어떤 성도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봐요. 정말 여기까지 잘했는데 어느 성도가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때로 그냥 딱 결정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가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그래서 오히려 그 때가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때가. 이런 걸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다 됐다 싶어가지고서 이만큼 인내했으면 됐지, 다 됐다 싶어가지고 딱 뭐 해서 실수한 적이 참 여러 번 있어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정말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 참 중요합니다. 정말 이 모진 풍파를 견뎌낸 다윗은 정말 이미 훌륭한 인물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다윗의 자세는요, 이런 다윗의 자세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왕의 자리에 있든 없든, 또 그 사람이 실제로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서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그는 이미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요? 왜? 이미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승리한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실 만한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잘 아는 진리인데 우리가 자꾸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다윗에게 다른 시각이 있었습니다. 사물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상황을 볼 때, 환경을 볼 때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그는 새기고 있었어요. 아마도 어쩌면은 그의 20년 동안의 인내, 그 인고가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인지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겠죠. 하나님이 그래서 20년 동안 기다려 하셨겠죠. 다윗은 전쟁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본문 24절을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는데 저도 이 부분을 그냥 쉽게 그냥 읽고 넘어갔어요. 뭔 말씀이냐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뽕나무에서 적이 지나가는 것을 저기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기를 기다렸겠지. 근데 여러분이 가만히 연상을 해보면요, 전혀 필요 없는 이 자세예요, 이게. 그리고 더 위험한 자세입니다.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적이 지금 오고 있는데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와서 그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뭔가 좀 여기에 뭔가 히든이 숨겨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이 말씀을 그냥 무심코 읽다가 이 부분이 주석이 있나 봤더니 주석이 있어요. 이게 해석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해석을 다 지지를 하는데 대부분 주석가들이 그 한 가지 해석을 지지하는데 저도 그렇게 지지를 합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자, 뽕나무 숲에서 매복하고 기다리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군대에 행군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블레셋 군대를 공격하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뽕나무 꼭대기에서 군대에 행군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는 점이에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근데 자, 이거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상 다 우리가 이거저거 예를 들 수가 없고, 도대체 어떤 군대에게 뽕나무 꼭대기에서 행군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릴까? 어떤 군대에게, 제가 말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어떤 군대에게 뽕나무 꼭대기에서, 그냥 뽕나무에 올라가서 숨어라도 아니에요. 꼭대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뽕나무가 지금 여러분 생각하는 뽕나무가 아니라 이게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약 5m까지 자라는 그러한 돌 무화과 나무예요. 그래서 이게 화렵수기 때문에 이파리 속에서 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숨으려면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더 잘 보이죠. 근데 뽕나무 꼭대기까지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꼭대기에 올라가라고 했어요. 어떤 군대에게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가라고 했는가?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이제 더 중요하죠. 여기에 대한 주석들을 보면 몇 가지를 제시하는데, 대체적으로 이 공격 신호는 여호와의 군대가 하늘로부터 임하였다는 그런 견해입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소리였다는 견해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는 해석이에요. 그 해석이 어떠하든, 그 해석이 몇 가지 다른 해석이 있다고 했죠. 근데 그 해석이 어떠하든 다윗은 지금 남들과 다른 시각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요.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는 시각입니다. 제가 그 해석을 지지하는 그 이유는 19절에서 20절, 또 22절에서 23절이에요.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서 넘기시겠나이까? 하나님께 이렇게 그가 물어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다윗이 바알브라심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누구께서요? 여호와께서 그 대적을 흩으셨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실제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시적 표현이 아니라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그리고 22절 23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첫 번째 전쟁에서, 첫 번째 싸움에서 이겼어요. 근데 한 번 싸웠다고 해서 그냥 도망갑니까? 블레셋 군대가 훨씬 또 많은데. 근데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오는데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해요.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또 여기서는 하나님께 여쭈입니다.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뽕나무 꼭대기에 자기의 부하를 보냈겠죠, 당연히.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전적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계속해서 첫 번째 싸움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싸움 전에도 여호와께 물었고 두 번째 또 몰려왔을 때 또다시 여호와께 물었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뽕나무 얘기를 하십니다. 즉 이 구절들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 즉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는 전쟁이라고 다윗이 믿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군대가 전쟁에 개입하는 이야기가 여럿 기록되어 있죠. 제가 한 군데만 말씀을 좀 찾아왔는데 열왕기상 6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멋있는, 마치 SF 영화 같은 그러한 장면이 제가 탁 떠올라요. 그 로드 오브 링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일반인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아람 군대가 어떤 장면이냐면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도단성을 에워쌌을 때 엘리사가 뭐 콧방귀도 안 끼잖아요. 여유를 부리고 있어요. 청년은 벌벌 떠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엘리사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함을 보았어요, 못 봤어요? 보았어요. 저는 다윗이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고 또 그렇게 보았다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 보지 못하고 있었던 그 사환에게 그의 눈을 열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죠. 이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사환이 딱 눈을 열어서 딱 보니까 그냥 엘리사 주변에 그냥 싸우고 있는 불말과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뭘 봐야 된다요? 하나님의 군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인생의 전쟁에서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치르는 전쟁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확신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그냥 인간적인 전쟁, 내 육신적인 전쟁, 내 혈기에 의한 전쟁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전쟁인지, 이것을 분명히 확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그것이 인간적인 전쟁이고 그것이 나의 어떤 혈기에 의한 전쟁이고 내 욕심에 의한 전쟁이면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하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면. 아무리 발버둥치고 기도해도 그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전쟁이, 인생에 있는 내 이 싸움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싸움인지 그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요,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사업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다윗과 같은 이러한 시각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인생은 영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더라도 수많은 다양한 싸움들을 헤치고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인생은 고난입니다. 온갖 싸움들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또 달라요. 이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단순히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그 싸움을 이길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 아니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막으셔요. 패배하도록, 지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도록 인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싸움에 임하는 시각을 달리 해야 돼요. 이 다윗처럼 뽕나무 꼭대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하는 중에도 그 소리를 들어야 되고, 내가 수정내야 되면 하나님이
내가 왼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하라면 오른쪽 가야 되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열심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열심히 그물을 내리고 있는 그 누구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보고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 그때 수많은 물고기가 잡혔잖아요. 빈손질하다가. 하나님이 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전쟁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아는 진리,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뭐 새로운 진리, 여러분이 잘 듣지 못한 진리, 여러분이 까먹었던 진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오시면서까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진리를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것은 새기고 우리 영혼 속에 자꾸 새기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너무나 순간순간 그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다른 행동을 취하십시오. 어떤 행동을 말합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두 번째, 승리하기 위해서 다른 시각을 가지십시오. 성도의 전쟁은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